그리고 아까 잠깐 뭐 초원제 되게 논란이 많이 된 일이잖아요. 초원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문화와 어떤 복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어떤 식으로 뭐 믿든 자신들의 문화와 이렇게 좀 합하여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질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기준이 없이 과연 문화와 복음의 어떠함이 과연 합치되는 것이 옳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와 관련된 다원주의 질문과 관련된 질문이면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법률대학원 재학 중인 김혜라고 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문화적 융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은 바알과 바세라 신을 섬기곤 할 때 그것 또한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서 굉장히 진솔하시고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락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질적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섞이거나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복음 외에는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WCC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적 융합이라던가 그 너네 역사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용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같은 하나님을 받아주자라는 식이 그 WCC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원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론적으로 여론에서나 보수단체에서 그게 궁극적으로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자, 다원주의와 관련된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다원주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주실 텐데 그거 관련된 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공과학부 문가십니다. 아까 이제 칼세도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반성론자들이 1961년 WCC 회의에서 다시 받아들여졌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요 네 가지 질문을 묶어서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가 보니까 이제 한동대학교가 신학대학원 난 같아요. 질문이 훨씬 더 깊어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다원주의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선정 기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정 기준이 뭐냐? 한국에서 예를 들면 통합 측 안에 교회가 한 5천 개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같은 유니포미티,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같은 유니포미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도 또 그룹의 관계도 사회의 관계도 문화의 관계도 자꾸 맺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인식 자체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마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목사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본 틀을 갖고 같이 가고 있지만은 강조점이 다를 거예요. 다른데 세계교회라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교회가 다 자랐는데 그 교회를 유니포미티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속임된 사람이 눈뜬의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한 자체를 굉장히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자신이 지금 과오가 있는 사람인데 안식일에 뭐를 범한 사람, 과오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네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체는 네가 문제가 있다 라고 나면서부터 속임된 사람을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나는 그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아주 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신학 성서에 보면 굉장히 개별적 경험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 내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포뮬러로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냐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다 다르다. 자, 성서 신학으로 들어가면 초대 그 족장들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경험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뒤에 후대 유대교가 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아비시다. 내게는 산성이시다. 내게는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자이시다. 준비한 분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묘사한 거예요. 족장시대 때는.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면서 교회가 하나의 신학의 틀을 종합적으로 갖추면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하고 이게 포뮬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크게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어도 그게 다 종합해서 그리스도는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인데 그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해와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 교리 그 헌장을 낼 때 그 고백이 이르렀는가 하는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WCC에서 회원교를 받을 때 그 교회가 아까 WCC 헌장 1조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는 보통 우리 총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성찬식을 어떻게 보고 하는 대체로 가는 하나의 포뮬러가 있는데 그 포뮬러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 고백서를 냅니다. 내면 그 교회가 개별적인 경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 고백서를 봤을 때 우리와 소위 그 시적 틀에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 새로 신청하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냐면은 그 신앙 고백서를 낼 때 제가 아까 신앙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신앙 고백서를 낼 때 그 모든 그 우리 멤버십 커미티에서 그 검토를 해서 이 교회는 정말로 신앙 고백의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마호메트도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이단 아니냐 맞냐 하고 교회할 때는 한국의 예를 들면 신천지가 WCC에 가짜로 가입을 하겠다 해서 신앙고백서를 낼 때 신앙고백서는 가짜로 냈다고 합시다. 지금은 가짜로 하듯이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한국의 기존 회원교회인 통합측, 기장, 감리교, 성공회, 정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당신과 소위 아까 현장 일조에 있던 코이노니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코이노니아는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신천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코이노니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WCC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필터가 완벽하지도 않지만 대체로 신앙 고백서가 나왔을 때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해서 지역교회라고 물어가지고 이 교회와 교제할 수 있냐 하고 확인돼서 그 교회가 인정하면 상호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일 때도 그냥 WCC가 그러면 다 확인했으니까 받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대표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서 선서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하고 조항위원회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보통 뭐 초창기에는 많이 봤지만 지난 제가 그 조항위원회 있을 때는 거의 1년에 그저 한 교회 두 교회 정도 3, 4년씩 심사를 왜냐하면 현지 실사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교회가 숫자 얼마 이러시고 신학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게 하나의 기구예요. 이게 세계 기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께서 의심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아니다. 안심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둘째, 종교 지도자가 캔베라 참여하고 했던 얘기를 하셨는데, WCC가 제일 놀란 것이 뭐냐면 1961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총회를 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WCC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인데 인도에 오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스피리추얼리티가 거기 있거든요. 소위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참 많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소위 멀티페이스, 다종교라고 하는 사회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지틀러라고 하는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었는데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에 이미 계셨고,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태초에 이전에, 창세 이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지. 근데 지금 서양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역사적 예수만 얘기했지, 갈릴리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했던 예수만 얘기했지, 이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상관관계를 신학에서 푼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 시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도 와서 보면서 거기에서 소위 코스믹 크리스톨로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아는 하나님 아니냐. 그리스도 이해할 때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서 만약에 진실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또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만세까지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형적인 시간 속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말의 시간까지 그 그리스도가 주권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소위 코스믹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예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갈릴리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속에 편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신학적 문제가 들어왔냐면, 그러면 그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라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좁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계신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교사가 예수를 소개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한국에 어떻게 계셨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인간이 우리 속에 역사적 범주 속에, 교회 전통 범주 속에 느끼는 너무나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무한을 유한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유한이 이해하는 것은 무한의 유한적 내